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보배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우리 어른들이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그냥 자유롭게. 정답을 묻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하고 이제 저는 호흡이 너무 잘 맞다 보니 거의 대본이 유출된, 설교문이 유출된 것과 같은 대답이 너무 정직하게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몇 번? 3번을 부인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교회를 가장 선봉해서 괴롭히고 박해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어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겠죠? 네. 한번 본인의 한번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죠. 회복. 네, 좋은 표현입니다. 회복. 또 뭐가 있을까요? 역전한다라고 굉장히 읊조리듯이 우리 재현 성도가 말해주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1분단에서 말했고요, 2분단도 말했고요, 3분단 남았습니다. 변화.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말을 해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몇 세에 아이를 낳습니까? 100세에. 분명히 실패였죠. 아이가 없다는 실패를 경험했는데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100세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10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뭐가 되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노예 신분으로, 더군다나 이방인 신분으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 그것 또한 불가능해요. 자,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어떻게 역전되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예수님과 교회를 가장 열심히 받게 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고 교회를 가장 열심히 세우고 섬기는 데 쓰임받는 바울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역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실패로 시작하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능력과 실력 때문일까요? 그들의 끈기와 노력 때문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뭐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그 꺾이지 않는 마음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실패를 역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치가 있다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좋지요. 구호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젠가는 꺾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역전이 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베드로도 말해요. 하나님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요셉도 말해요.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요셉이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여기서 당신들은 형들을 말해요.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 형들은 나를 버렸지. 여기까지 실패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역전하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너무나 유명한, 어쩌면 성경에 있어서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꼴배기 싫었어요. 그런데 요셉도 잘못한 게 있어요. 잘난 체가 너무 심했어요. 잘난 게 있어도 좀 숨겨도 되잖아요. 겸손의 미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뽐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형제가 축복해, 사랑해 할 수 있었겠어요? 눈에 가시 같았어요. 형들 눈에는요. 그래서 형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들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짜증나고 그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그 요셉을 처음엔 죽일까도 생각했지만, 아니야, 죽이는 건 좀 너무 심해, 그냥 팔아버리자 하면서 이집트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요셉의 인생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에게 버림받고,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노예에게 팔려갔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 거죠? 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망했다고 말해요. 실패했다고 말해요. 요셉도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했을 리 없어.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물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한켠으로는 그런 의심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 망했구나.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난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줄 거라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결국 망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고 소망이 있겠어요? 남는 건 딱 한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망했다. 실패했다. 근데 요셉의 삶을 전체로 놓고 보니까 그 요셉이 자신의 가장 하이라이트 된 삶에서 딱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은 이건 거예요. 내 능력 아니었어요. 내 실력 아니었어요. 내 안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요셉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완전히 역전시켰다라고 요셉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 물론 모양은 다르고 단어는 다르고 문장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한 이름은 뭐냐면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망한 인생을 흥하게 하시고, 아멘, 실패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역전시키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진 않아요. 스토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명제가 등장해요. 한 나라가 등장하고 한 나라의 역사가 등장하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네. 자, 바울이 지금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요, 오히려 우둔해졌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둔하다라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 약간 바보가 되었다 이런 말로도 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예요. 완악하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 그때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인도하심에 이끌려가지 않고 내 힘으로 버티는 그 완악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해졌다, 우둔해졌다, 바보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우둔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8절로 10절이거든요. 자, 읽지는 않고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 거예요. 8절로 10절이 뭐냐면 우둔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둔해졌는지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눈이 감겨 뭘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대요. 또 하나, 귀가 닫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대요.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알아먹지도 못한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망함, 이스라엘의 실패는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그냥 실패가 아니라 대박 실패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망함이 아니고 대박 망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엄청난 성공 뒤에 실패요 망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100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어떤 게 더 아플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자, 100층에서 떨어지면 아픈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죽죠. 1층에서 떨어지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100층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상황이에요. 딱 죽을 노릇이었어요, 이스라엘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모든 주변 국가 민족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늘 그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으며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를 어떻게 하고 나오지요? 완전히 작살내고 나오지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초전박살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냈대, 완전히 짓밟았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문처럼 주변 국가에 쫙 퍼졌거든요. 그럼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생각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지역신이 있었고 나라신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강한 나라가 있다. 이집트가 가장 강하다. 그러면 어떤 신이 제일 강한 거예요? 이집트 신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들의 세상에서는,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원리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초전박살냈다. 어떤 신이 제일 강한 신이에요? 이스라엘 신이 제일 강한 신이에요.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럽죠. 왜? 제일 강한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신이니까요. 그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해요. 신명기에 보면 그 유언 설교가 담겨 있는데 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처럼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전하심, 그 실패를, 그 망함을 완벽하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한,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 너희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모세의 유언의 설교였어요. 하지만 그랬던 이스라엘이 정말 안타깝게도요, 정작 진짜 축복, 진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많이 받고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했어요. 이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너무나 많은 축복과 선물을 받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진짜 축복, 진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선물을 외면하고 거절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귀를 막고 눈을 닫았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어. 왠 줄 알아? 귀를 닫고 눈을 막았기 때문이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많이 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니까 그대로 꼬꾸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꼬꾸라짐이 아니라 1층에서 떨어진 꼬꾸라짐이 아니라 저기 100층에서 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망함은 그냥 망함 아니고 대박 망함. 그냥 실패 아니고 대박 실패.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박 실패, 대박 망함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지금 이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9장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왜 그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망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 그 고통, 그 근심을 가지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글로 남겨놨죠.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끓는 아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픔과 간절함이 있죠. 그게 누군가를 향한 아픔일 수도 있고요,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실력과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로 인도할 능력과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 바울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까 그 고백은 그 매달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중심을 아시잖아요. 정말 제 인생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요, 나는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라리 구원에서 탈락이 되어도 좋으니까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발버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애끓는 심정, 또 바울의 발버둥, 우리가 유추해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간절함과 애탐이 있잖아요. 발버둥을 막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 마음 알아.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보여줄게.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보여줄게.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고 이스라엘 망했네, 이스라엘 실패했네, 대박 망했고 대박 실패했네, 아이고 어쩌나 쯧쯧쯧,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망한,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 내 뜻이 무엇인지, 그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시킬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딱 보여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가 한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큰 그림이에요. 구원의 큰 그림. 구원의 빅피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방인만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은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반대로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것이고 바울이 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식은 윈윈 전략이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 이방인이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두가 윈윈하고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구원받는, 모두가 행복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엔 실패로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엔 망한 걸로 보이지만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 마음에 품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읽어야 돼요.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교회를 다닌 성도들은 정말 1년에 두세 번씩은 꼭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갈 수도 있고요,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힘을 모아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많을까요? 조금 많을까요, 완전 많을까요? 제가 경험한,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 이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엄연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합력, 우리끼리 잘 힘을 모으고 서로 돕고 섬기고 중요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하기를 원했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자, 이걸 염두하면서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걸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길 원하는가? 정말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열심히 뽁짝뽁짝하면 모든 걸 선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이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읽어봤어요. 말씀을 읽을 때 전후 문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문장만 똑 떼서 보면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던져진 그 후의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의 맥락의 핵심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헤쳐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도 우여곡절이 있다 없다. 지금 이 말씀은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대성공도 있고 대실패도 있고, 대성공도 있고 대망함도 있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성공과 실패가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까? 아니면 성공과 실패를 분리해서 따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좀 분리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내 삶에서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실패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게 맞닿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걸 구별하려고 애씁니다. 자, 대학에 떨어졌어요. 우린 뭐라고 외치죠? 야호! 그죠?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안 납니까? 야호라고 외치죠. 자, 대학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하죠? 망했다. 실패했다. 그렇죠? 야호 성공했다. 망했다. 실패했다. 구분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려요. 야호 성공했다. 직장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장도 잘 돌아가고 야호 성공했다. 낚시를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어를 낚았어. 그러면 뭐 기가 막히죠. 근데 낚시를 나갔는데 입질을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여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고 우리가 가진 눈, 시야, 관점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있었을 때 아이고 거기 망했대, 뭐가 안 됐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하다가 아주 꼴 좋다, 잘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런 눈과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의 삶을 판단하는지 몰라요. 어떤 일, 어떤 사건만 딱 있어도 우리는 속으로 바로 생각해요. 판단해요. 망했다. 실패했다. 근데 우리 삶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삶. 아유 텄어. 아유 저 하는 거 봐. 하는 꼴 봐. 저거는 아유 됐어. 안 돼. 망했어. 이게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한계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를 좁게 보지 않으세요. 좁게 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도 않으세요. 가볍게 일희일비하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시야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무너졌어요. 우리의 시각이라니까요.
우리만 일희일비해요. 조금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조금만 실패하면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만 그렇게 한다고요. 왜?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으니까요. 우리는 당장 요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다르다니까요. 이게 눈이 다르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보는 게 다르면 판단도 달라져요. 보는 게 다르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저는 완전히 지금 끝났는데요. 하나님의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망함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뭘 통해서? 나의 망함과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일거수일투족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모으십니다. 박박 긁어 모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빚어 나가세요. 그 긁어 모으시는 것에는 우리의 장점도 있어요. 근데 거긴 우리의 단점도 있습니다. 거긴 우리의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의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난 점도 있어요. 우리의 모난 점도 있습니다. 거긴 우리의 실수도 있고요. 거긴 우리의 실패도 있고요. 거긴 우리의 망함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끌어 모으셔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걸 선으로 바꾸셔요. 그걸 선으로 역전시키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만의 역사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에게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실수, 실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린 그걸 숨기고 싶어 하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신다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고요. 그걸 심지어 선으로 바꾸셔서 역전시키신다고요. 그 말씀 의미, 지금 제가 방금 쭉 설명드린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자, 모든 것엔 뭐가 들어가요? 나의 장점, 단점, 실수, 나의 실패, 나의 망함, 내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 내가 잊고 싶은 이야기, 나의 상처, 아픔, 쓴뿌리, 이 모든 것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박박 긁어 모으신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긁어 모으셔서 합력하여 뭘 이루신대요? 선을 이루신대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내 실수와 실패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보고, 우리처럼 판단하고, 우리처럼 좌절하고, 우리처럼 포기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끌어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망함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먼저 던져놓고
그들의 대실패, 그들의 대망함을 먼저 던져놓고 바울이 뭘 선포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대망함과 대실패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긴 말씀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핵심은 마지막에 나와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처음에 뭐로 시작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눈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연다는 게 우리가 눈이 감겨 있지 않고 눈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눈을 연다라는 것은 이 말인 거죠. 사람의 눈으로, 다른 말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의 어떤 사건과 일을 보거나 해석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 사건, 그 일이 뭐 큰 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고 해석할 것이다. 이게 눈을 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걸 우리 삶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 삶은 늘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고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꼬꾸라지면 망했다, 조금 꼬꾸라지면 실패했다, 조금 뭐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눈이 닫혀 있으면요. 내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해석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비틀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오뚜기처럼 넘어지거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완전히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고요. 뭘 하면?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해석하면. 여러분, 이거 반드시 여러분 삶에 꼭 입력해 놓으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앞에 첫 번째 것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판단은 그 대상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남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를 판단하는 것이든 남을 판단하는 것이든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 했죠? 좁은 거라 했습니까? 넓은 거라 했습니까? 넓은 거라 했죠.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은 실패로 보이지만, 지금은 망한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뭐다? 역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당장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망함이 그냥 그렇게만으로 보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늘 뭐 하늘 공중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뚜기처럼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실족하는 그런 참상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와 연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남을 판단해선 안 되겠어요. 특별히 나. 사실 남도 멀어요. 나. 지금 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죠. 나는 망했어, 실패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셔. 내가 일해도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셔. 나만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어. 하나님 나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그런 판단은 너무나 불필요하고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속상한 일이고 그 개인에게도 굉장히 속상한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려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사실 이걸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자.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상식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진리를 선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 믿어 말고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 이런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죠.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 삶을 역전시키실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나의 이 망함과 실패,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 이 실수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실수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일으키시고 누군가를 살리시는, 실패를 선으로 바꾸셔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야.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내미심, 하나님의 노크를 마음 열어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